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땅의 포도주와 하늘의 포도주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년 52주째 설교를 제가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인간적인 것들이 전파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은혜 받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게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이에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전하는 자에게도 나타나고 듣는 자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로서 이제 주님께서 성례식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성례식은 성찬과 세례식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6개월 혹은 1년이 지나면 교회 관례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다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 대신 빵을 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대신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벤트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마지막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하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어서 마시겠다 하는 것이고 모두 다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떡을 떼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하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에게서는 마지막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성찬을 임하고 포도주를 맛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이 땅의 것으로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 포도주로 맛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땅에 있는 포도주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포도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술이란 이 제도는 바로 힘들고 고난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술도 하나님의 음식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걸 심하게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자에게는 포도주를 주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약간의 마취 형태가 주어져. 술이라는 개념은 약간의 마취 형태가 주어서 그 고통을 잊게 해주고 누그러뜨려주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면서 이 술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기쁨의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비유했을 때 바로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사라질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떠다주는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는데 그 포도주는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혼주가 연회장을 만들면서 연회장에 준비한 포도주도 맛있고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된 포도주, 즉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표현처럼 여태껏 이런 포도주는 맛본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포도주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주는 아니었을까?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 성찬에 참여할 것이다. 즉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새로운 만찬에 참여할 거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주는 분명히 다르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거기서 거기지 뭐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듣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부분 갖고 논쟁을 하게 되면 이거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먹겠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 새 포도주, 새 푸대 이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의 통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땅이거냐 하나님의 나라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 땅이냐 하늘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준의 일련의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포도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날은 사실 포도주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구약의 모든 삶, 신약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가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자연 소산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말하면 연약한 육체, 힘들어진 육체, 나약해진 육체에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 포도주도 하나의 귀한 선물이지만 더 큰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25년도 한 해 그렇게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26년도에 그걸 체험해보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맛본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쁨을 가득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하지만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래? 왜 저래?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언어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서 찬양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슬프면 슬픔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소리, 진실을 담은 그 목소리에는 바로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오.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것이 무얼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부분 속에서 언어 구조를 통해서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설파되어졌을 때 소리로 발화되어졌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영적인 세계이고 생각의 세계이고 추상적인 세계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하고도 정확한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육체 가운데 신체 구조 속에서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발화를 통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가 그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한 단계 더 가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이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최상적인 우리의 최고의 목표 지점은 바로 그겁니다. 설령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일련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테스트해 본다면 나는 과연 믿음의 말을 했다? 못했다? 아니면 적당히 가운데 부분이다. 이 3등분으로 나눠 볼 때, 아니 나는 진짜 믿음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평가하느냐?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평가자로 목사가 평가할 수 있지만 목사도 자기 평가하기 바쁘니까 자기 거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즉 하나님 전전에서 앞에서, 아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 그렇죠? 여호와의 눈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부어오셨을 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주는 포도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과연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이는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화학적인 변화입니까? 물리적인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와 아울러 화학적 변화까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연애자에게 맛보고 여태껏 이런 맛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증언을 하고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계 속에서 바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며, 세상의 기쁨의 즐거운 잔치, 혼인잔치보다도 더 큰 기쁨의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이 임하였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첫 번째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다가와야 됩니까? 그림으로 그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다가오지 못한다면 한참 더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의 포도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습니다. 예, 밥도 먹고 국도 먹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 맞습니다. 즉 어떤 것을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먹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는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실과를 먹고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누가 생명실과였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생명실과를 먹고 살아야만 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가족적인 식구의 개념으로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떠먹음으로써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독이 그에 있는지 없는지, 그 독이라는 개념은 어떤 독일까요?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독이고 불순종의 암적인 그런 독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에덴동산에 쫓겨남으로 영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한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히 유한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역사의 현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들고 험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죽고 질병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게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너무 고달파 힘들어하는 인류들에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합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리게 되고 노동에서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연명하고 살아라. 연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그 길이 어렵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두 어깨에 지고 가는 건 더 어렵다. 그나마 자기 것 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족의 짐을 지고 간다. 부모님이라면 가족의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자식들이 온 가족을 한 명이 전체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도 않아요. 부모님이라면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수고해야 될 것이고 마땅한 내 의무의 모습이었어. 그러고 넘어가지만 형제가 형제를 짊어지고 가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걸 인정해 주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대해져 버려요.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손해예요. 큰 언니, 큰 오빠, 큰 형, 큰 누나 개고생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될 것을 동생들에게 양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중에 형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여야만 하는 것이다. 형제가 질 수는 있겠으나 힘겨움이 있다. 그리고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인정도 안 해주려고 한다. 특히 이모, 고모들 있잖아요. 조카들이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카에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면서 하는 게 가족이죠. 어른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쓰럽게 여기셔서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길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묻습니다.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인류의 성현들, 철학자들 모아놓고 어디가 길이라고 물어서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한 성현들, 철학자들 물을 때 이 땅의 것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계를 아예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라도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도 도가 통하면 저것도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철학적 가치, 학문적 가치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진짜 저 세계를 알지 못해요. 왜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만이 그 세계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지금 쭉 해서 보는 이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그 전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이 이 땅의 존재 방식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물에 땅의 포도주와 하늘의 포도주란 말을 썼을 때 바로 포도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땅과 하늘이라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땅과 하늘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땅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종교적인 것이 땅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하늘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 그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오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그분이 왜 오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척 우쭐대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출세 좀 했다고, 과기반이 좋다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좀먹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웃을 무시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돌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했던, 부를 주셔서 성공했던 그 큰 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부를 주신 것이고 권력을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 사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오는데 도장 찍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앞서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다 배신하리라. 너희 중에 나를 다 떠나리라. 배신과 떠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팔아버린다, 배신한다, 가룟유다를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를 굉장히 욕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살해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살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인류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사실 다른 제자들과 방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차피 주님은 그 길 가시는 거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노마의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 표현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이 고백을 이방인 노마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고, 가룟유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죽여서 팔아버리고 나만이라도 잘 살겠다 하는데 결국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하늘이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내려오면서 비로소 그가 눈이 뜨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회개치 아니하고 가서 자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3.4%에 해당되는 불행한 존재로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았을 텐데 란 가정법을 쓰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불의의 편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안타까워하는 주님. 그래 너는 잘못했으니 가서 죽이나 받아서 죽이나 떨어져 버리라, 이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팔아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유다 안타까워합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 악으로 존재했지만, 악은 악이지만 그 개인에게는, 그 한 개인에게는 불행이었구나.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리고 배신하던 제자 괘씸해서 사실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세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 베드로가 왔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주님이에요. 네 일이나 잘해. 지금 그가 지옥에 간 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나는 아프고 있는데 어디 갔나요? 촐랑대는 것처럼 묻고 그 모습 가운데 자기는 잘났다고 나는요 안 팔아.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장면이 또 나와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You all, 너희 모두가 fall away. 나를 떠나버리라. 영어에서 away라는 개념은 분리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멀리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거나 분리된 거나 도망가 버리는 거나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주께서 찾아내시고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만에 또 살아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동화책도 아니고 뭐야. 왜 그래 주님.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또 다시 살아난다고 해.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시스템에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이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살아나겠다는 것이고 그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다 도망가리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 그 제자 아닙니까? 너를 뭘로 보고 지금 주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한 번 더 하죠. 다들 버린다 할 때는 난 죽을전정 나 따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는 느껴지지만 베드로가 상당히 요동치고 격동하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이 양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상당히 도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도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한 방에 가버렸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껌껌이 주님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죽는다니까 왜 죽냐고. 젊은 놈이 왜 죽냐고 달라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담하지 말라고. 해야 될 말고 하지 말만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거 깨닫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목자를 치는데 목자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갖다가 딱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않겠다고, 나 떠나지 않겠다고, 나 주님 붙잡고, 아니, 떠나지 않겠다는데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걸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건데, 닭이 2번 운 다음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면 아마 기준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부인하고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반드시 2번 울 거야. 증거야. 하고 이게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리긴 줄 알았죠? 아니 내가 차라리 죽음을 지나가. 나 주님 못 떠납니다. 굉장히 의리파 같은 느낌이에요. 멋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거 주님의 나라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땅의 포도주와 하늘의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그 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사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라는 말로 써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포도주가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임시적으로 준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상징적인 거란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로서 온 것인데 바로 그 첫 번째 온 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엄청난 사건으로 발생한 거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을 첫 번보다 확연히 본질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물이 포도주 됐네?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 가볍게 신기하고 마치 마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마법이 아니라 진짜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느껴지고 이게 전반적인 부분 속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보이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 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제자들은 좌충우돌하고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는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실망에 빠져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그 모습들, 그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언대로 갈릴리에 가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볼 일이지만 그 가보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니에요?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간 사람은 갔고 남은 사람들은 세워서 다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말씀대로 함께 하셨음을,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어떠한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임하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 사건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의 기쁨의 희소식이 천국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새 포도주는 희망이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로된 새 포도주, 여기서도 새 포도주, 같은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를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함께 하실까? 무슨 본문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물이 어떤 물? 물이 포도주 같은 새 포도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였음을 얘기하고, 가나안 잔치의 호인 잔치의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께서 만든 그 포도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로 세운 것이다 하면서 이런 모든 전체적인 말씀이 약속된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친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안아주시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예언대로 목절을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예수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6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세계 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25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듣는 모든 유튜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말씀으로 받는 저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인생에 계획하는 것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아사 25년도 50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5년도를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6년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한층 더 향상시켜서 기쁨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